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3월 달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소그룹 활성화와 개인 구도자를 헌신하는 그런 그 달입니다. 그래서 각 소그룹별로 또 안교 소그룹별로 계속적으로 개인 구도자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교사분들께서는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 이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일요일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종하신 이소자 목사님께서 오셔서 시간을 쓰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그 목사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그 종로에 있는 십계명 선교교회인가 하는 그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일요일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한테 끝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일 또 그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또 우리가 헌신해야 될지를 스스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국경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방향이 그들이 생각하는 동쪽 방향이 아니라 남서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계속 시험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그때 이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계속 이런 속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게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에 내 뜻을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계속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남서쪽으로 이동하다가 또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딱 멈추는 거예요. 이동하지 않고. 근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는 바닷물, 남쪽에는 험중한 산이 있는 그들의 진로를 꽉꽉 막고 있는 막다른 궁지였어요. 이 궁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곳은 머물 장소가 아니라 속히 떠나야 될 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바로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진을 치고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그 궁지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또다시 얻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여기 13장 4절에 보면 무리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믿음으로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곳이 죽음의 장소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막을 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곳에 장막을 쳐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지 않지만 필요한 만큼 설명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가 열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하나님을 대항해서 쫓아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뭘 한다? 끝을 보려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거나 이제 그런 걸 보면 마지막 전쟁의 시작,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시작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어디로 들어간다? 막다른 골목, 길이 없는 곳, 궁지 같은 곳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야곱의 환란 또는 일요일 휴업령 같은 것이 뭔가 하면 궁지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풀무불 사건,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는가요? 막다른 골목, 궁지로 들어가요. 사자굴 사건, 전부 다 그런 패턴으로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궁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당신의 구원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다시 말해서 그분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신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력함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어떻게 하신다? 인간적 궁지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찬란한 어떤 그런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바로는 이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병력과 최정의 병사를 동원해서 히브리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이 전개되는데 최후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사단의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이집트 대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가?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걸 경험하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려움이 닥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상황이 심각해질 때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계속 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황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때 사단은 어떤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그들의 힘으로 싸우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사단은 끝없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계속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이거는 염려도 될 수 있고 근심도 될 수 있고 이런 거겠죠, 그죠? 이게 꽉 들어차면 믿음이 사라져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오늘 이 두려움을 얘기하겠지만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무기를 사용해요. 근데 이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뭘까요? 이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 이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의 추격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베풀 구원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했다? 담대히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대히 나갔다고. 8절에 보면. 근데 9절에 보면 이제 실제로 바로의 군대가 코앞까지 닥쳐오고 그들의 눈에 그 무시무시한 병과 마병들의 모습이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는가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홍해 앞이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는가 하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모세를 향하여 항의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였는가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하면서 심지어 바로에게 항복하고 투항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건 뭐예요? 항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죽지 말고 항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루겠다고 했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은 이 홍해를 가르는 그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성경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만히라고 했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이 너무 중요한 말이,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흥분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제부터는 너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은 대로 움직이라고. 너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듣고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분, 우리의 구원의 주인 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지금 어떤 지시를 듣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침착하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하나하나 따라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듣고 움직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라지는가? 왜 사라지는가?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믿음의 법칙이 놓여지면 성령이 역사한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번씩이나 언급하며 강조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급박한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상황이 정말 막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위기를 느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위기를 느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움과 흥분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잖아요. 말 한마디라도 하면 내 마음속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가 안 돼 있으면, 딱 이렇게 지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흥분된 상황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모든 생각들이, 모든 계획들이, 행동들이 전부 다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나 생각들이나 방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다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예.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두려운 말만 계속 하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 이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그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와 홍해에 출렁이는 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또 절망하는 거예요. 계속 두려움에 갇혀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이 출애굽기 강의를 한번 하면서 대예배 시간에 이 예화를 한번 드렸는데 여기에 또 적절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오래전에 이제 누나 식구들하고 조카들하고 한탄강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누나하고 매형과 동네 친구분들이 모처럼 만나갖고 돌판에다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을 잠깐 이제 따로 떨어뜨려 내려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보트를 태웠어요. 근데 이제 한탄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노는 곳에 조그만 웅덩이가 있는 곳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보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말뚝을 받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예. 거기서만 놀게 했어요. 근데 잠시 동안 이 아저씨들이 또 아줌마들이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빠져갖고 아이들을 못 보는 사이에 갑자기 아이들이 웃는 웅덩이 쪽에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조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을 딱 보니까 이 고무로 된 보트가 갑자기 울타리를 쳐놓은 그 줄이 아래로 축 처지면서 그 보트가 그 사이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물살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강 중앙을 향해서 막 나가는데 누나와 매형이 그것을 보는 순간 막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계속 엄마 아빠 계속 부르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부르는데 근데 까딱 잘못하다가 아이들이 엄마한테 간다고 혹 아이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아이들이 일어나거나 허둥대거나 움직이면 고무보트가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게 되고 그러면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비명을 지르며 두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계속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너희 꼬맹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때 그들이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아빠의 음성을 듣고 아빠가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그들을 구원하게 평안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없애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아빠를 믿는 거예요.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엄마 아빠를 계속 기다리며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은 끝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무서워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고 끝없이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 아빠가 평안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차분해지자 잠시 후에 매형이 이제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목까지 차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무보트를 딱 잡고 그 줄을 잡고 해변까지 천천히 끌고 나오니까 상황이 종료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 나의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예.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뭐가 생긴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겨야지만 그 궁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생명의 길인 그 홍해로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홍해로 나가라고 해서 절대 이 패닉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순종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한다고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인식하지. 예,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홍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만히 멈추어서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움직이시는 있는 모습을 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계속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가 짧지만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렬하게 했겠죠. 막 흥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잠깐만 나를 주목하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그런 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오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제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난폭하고 분별력 없이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계속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죠. 계속 시시각각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구름 기둥이 점점 가까이 오를 때 구름 기둥이 갑자기 하늘로 쫙 치솟아 오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를 쫙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내려왔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딱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그 사이를 탁 가로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갈 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건 밤이에요. 깊은 밤중에 건너는 거예요. 밤이 깊어갈 때 그 구름 장벽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암흑을 던지고 있었지만 반대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빛이 되어서 마치 그 밤인데도 백주의 광명처럼 온 진영을 비추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살아나는가 하면 희망이 되살아났고, 그리고 그때 모세가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막 기도를 부르십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출애굽의 이 홍해를 건너는 과정 속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엄청난 지시사항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엄청난 지시사항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큰 덩이로 주어지다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제시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구원하시겠다고만 하셨지만 이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궁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계속 들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가 궁지에 몰렸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빠졌을 때 먼저 그 궁지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시한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지시사항을 들었잖아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그들은 궁지를 탈출해 나올 수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다음 전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한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듣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으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동안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쭉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이 나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면, 순종하며 나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하면 길이 없는 홍해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길이 없는 홍해바다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홍해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 전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어떻게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해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그 다음에는 지팡이를 내밀 수가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전진해야지만 그 다음에는 지팡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돌아야지만 어떻게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7번 돌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야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진하라고 하신 다음에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너는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면 지팡이를 내미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홍해가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애워야 돼요. 그리고 이게 실천해 봐야 돼요. 먼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 11장 2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니까 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장이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여기 보면 믿음의 영웅들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누가 건넜다고 하는가 하면 그가 아니에요. 그들이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넌 사람은 모세의 믿음도 포함되어지겠죠, 그죠?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건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혼란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여 어떻게 했다? 그 차갑고 그 시퍼런 죽음의 바닷속으로 믿음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대오를 갖추어서 혼란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대오를 갖추어서 그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전진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전진해서 믿음으로 쫙 나가자 막 찬미하며 나갔겠죠. 예. 찬미하면서 막 나갈 때 그때
그 다음에 갑자기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쫙 내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쫙 몰려오더니 엄청난 바람이 막 몰려오더니 바닷물이 물로 쫙 물러가면서 갑자기 벽을 이루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길이 쫙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길이 없는 궁지였죠. 근데 뭐가 났어요? 길이 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났어요. 살 길. 무엇으로?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누가 봤어요? 200만 명에 되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그래서 막 너무나 놀라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 홍해 바다 속으로 쫙 걸어 들어갑니다. 무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그 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빛을 비추어주면서 홍해 바다의 그 시작과 끝 지점에 다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한밤중에 마치 대낮처럼 그 속을 지나갔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그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빛이 그들의 모든 가는 길을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 200만 명이 지나갔으니까 밤새도록 날이 밝 때까지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었겠죠. 예.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가 계속 지팡이를 내밀고 있었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도록 하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풍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동풍. 예. 이 동풍이 무엇일까?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해 바다를 갈랐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풍은 동쪽에서 불어와서 홍해 바다를 가른 걸 말하죠. 이 동쪽은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야 될 땅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쫙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쪽으로부터. 이 동쪽은 근데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무엇을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임한 이 거대한 동풍은 언제도 불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수면 위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성령의 바람이 쭉 부는 걸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이 동풍이 불었어요. 동풍이 불면서 새로운 것들이 막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람은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에 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어왔던 그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었을 때 본문에 보면 거대한 물이 쭉 줄어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물이 줄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은 또다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어닥치면서 전혀 복음의 전진이 불가능하던 그 유대교의 엄청난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역사의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예요. 예. 그 길을 낼 때 뭐가 불어왔다? 성령의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홍해 바다로 향해서 전진하라 할지라도 사막을 향해 전진하라 할지라도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 길이 열리고 생명이 역사하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진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불어와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어떻게 불게 되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바람이 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인생과 내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심지어 생명까지 맡기고 그 죽음의 차가운 바닷속으로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며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천년계의 법칙을 뒤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시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하죠?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며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며 들어갈 때 7번 담근다는 게 뭐예요? 자아를 온전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이 역사하며 이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이러한 적이 없는 문둥병이 나간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호소합니다. 오늘 내 문제와 내 고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그 문제가 인간적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으로 그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때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성경책에서뿐 아니라 오늘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도 평생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산더미 같은 문제가 한순간에 홍해 바닷속에 사라지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홍해를 가르는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반영되어진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전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믿는 자에게는 홍해를 가르는 역사도 펼쳐질 수 있고 산이 사라지고 여리고성 같은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는 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절대 홍해 바다는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생명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홍해 바다하고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증인이 20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나아만 장군도 났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 모든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만 있다면 오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